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이고요. 또 여기 앞에 스크린 띄워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감히 하나님께 감명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음자에게 없이 나를 끝까지 만들어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반응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자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이낙배 형제님, 이정호 자매님 아기 데리고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박선미 형제님은 몇 시에 오셨어요? 9시 반에 왔죠? 9시 반에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박승우 현재님, 또 우리 박연식 집사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제 로마서 9장인데요. 오늘 이 로마서 9장을 읽어보면 나의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함부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그의 언약을 지키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하고 인간은 불성실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교회를 다니는 우리 장로교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이런 역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을 때 아니다.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언약에 접붙임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심을 받게 되고 새로운 이스라엘, 이 교회는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은요 새로운 이스라엘 속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약속의 후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좋은 행위나 어떤 우리의 잘남과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는 어떠한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는 어떠한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또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토기장이 비유, 오늘 이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이미 이 토기장의 비유를 많이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뭐요? 기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택하고 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내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 냄비로 쓰든지 후라이팬으로 쓰든지 그냥 질그릇으로 쓰든지, 그것은요 그 토기를 만드신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토기장이,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고요, 우리 인간은 질그릇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토기장이 비유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 아래서 만들어지고 있는 진흙 한 덩어리와 같습니다. 토기장이는 어떻게 그릇을 만듭니까?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어떤 의도에 따라서 어떤 진흙은 도자기로 만들고요, 또 어떤 것은 밥그릇으로 만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 그릇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에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그 권한이 왜 없느냐. 오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장로교인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손 아래 들려있는 진흙과도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듭니다 라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내 인생을 빚어나가십니다. 우리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요 하나님 손 아래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의 주권 아래에서 어떤 사람은 고급스럽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그릇은요 조금 평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그릇은 크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그릇은 작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은요 전적인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무슨 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토기장이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토기장이에게는 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 한 덩어리라고 할지라도, 조금 평범하게 만들어질지라도요, 그 토기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리게 되면 귀한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 진흙을 가지고 반죽을 하면서 지금 어떤 그릇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누구와를 비교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경쟁사회에서 항상 끊임없이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교회 다니면 큰 교회 다니는 대로, 작은 교회를 다니면 작은 교회를 다니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는 이상요 우리는 항상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큰 그릇이고 큰 그릇이고, 저 사람은 정말 크게 사용받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그마한가?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한가? 나는 왜 이렇게 이름 없이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천한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밥그릇으로 사용되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대로, 하나님의 토기장의 의도대로 사용되면 잘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이따구로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떻게 지은 자에게 그렇게 나를 이렇게 왜 만들었냐고 반문할 수 있냐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주장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 여러 가지 권리를 철저하게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은 자기 나름대로 다 저질러 놓고요. 일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불신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요, 교회를 18살까지 교회를 다닌 적이 한 5번 될까요? 거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요, 전혀 관심을 가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소위 말하는 흙수저 집안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바빴고요. 그리고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유학도 한번 가보고요. 여행도 다녀보고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집안을 한번 일으켜보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하나님의 어떤 이런 선택하심이 없었더라면요, 저는 그냥 세상 일에 푹 빠져가지고 아마 돈 버는 일에 열정을 다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종로를 타다가 저의 이 남은 여생을요, 그냥 다 마쳤을 것입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목사로 되게 하셨고요. 이것도 안 돼가지고 저를 신학교로 진학시키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저를 삼아주셨습니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제가 한국교회에 많이 빚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서 사역하면서요, 교회에서 주는 그 사례비로 생활했고 한국교회에서 주는 그 학비로 제가 대학원을 다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교회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이런 사람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이런 질그릇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그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봐 조바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그 염려하는 것 자체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선택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믿음에 대한 조바심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 모양대로, 그 종류대로 짐승과 식물들을 만드시고요.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수작업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장에서 그냥 막 똑같이 우리 제품 찍어내듯이 그렇게 막 찍어내지 않으시고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10명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다 개성있게 우리를 만드셨고요. 또 각자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명품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고요. 모든 것은 다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여의도 공원, 여의도 가본 적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여의도라는 땅이 여러분 원래 모래 허허 벌판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여의도 모래 땅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임금이 이 여의도를 보고 별로 사용할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해서 신하들에게 그냥 너나 가져라, 이 땅 쓸모도 없는 땅 그냥 너나 해라, 이렇게 하면서 땅을 주어서 그 이름을 따서 여의도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의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너나 해라, 그냥 너나 가져라 해가지고 이게 여의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에서요, 이 여의도 땅을 개발하자 해가지고요,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허허벌판 모래밭 땅을요. 그러면서 이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여의도에 고수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의도 선착장도 만들고요. 여의도 공원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오늘날 여의도 파크인, 여의도 공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오늘날 이 허허벌판 너나 가져라 했던 이 쓸모없던 불모지가요, 오늘날 한국에서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땅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 땅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특히 우리 하남에 사셨던 분들, 이 하남 미사, 이 미사도 여의도랑 똑같아요. 옛날에 이 쓰레기장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사가 개발이 됐어요. 우리 윤석 교사님이 미사 땅 옛날에 한번 살려고 했다가 이 쓰레기 같은 땅을 누가 사냐 해가지고 안 사셨대요. 지금 후회하고 계세요. 미사가 이렇게 개발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미사가 지금 여러분 미사 땅값이랑 서울 땅값이랑 차이 없어요. 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 미사가 이렇게 잘 사는 동네가 되었어. 누가 이 땅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만드신 자가 어떤 계획에 따라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게 개발되기 시작하면요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땅이라는 것이 그냥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용자와 개발자의 어떤 노력과 어떤 계획에 따라서요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쓸모없어서 버려진 그냥 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유대인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을요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걸려 넘어지는 그냥 돌멩이가요 하나님께 손에 붙들리자 하나님은 그 돌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의도 땅도요 그냥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귀한 물건으로 바뀌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가치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큰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아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토기장이의 능력은요 금만 취하고 은그릇만 취하고 나무와 질그릇은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토기장이는요 모든 그릇을 다 사용하십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밥그릇 다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재료를 다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진흙덩어리는요 그 누구도 무술모한 사람이 없고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면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의도 땅이 개발된 것처럼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 지금 내 여기 냄새나고 뭐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이 사람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때가 되면요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10명만 데리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지금 내 눈에 필요 없어 보이는 저 밥그릇도요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면요 언제는 그 사람이 필요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어려움을 서로 기댈 수 있는 그런 아우를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양의 그릇으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어떤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서 어떤 의도로 사용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다 잘 아시죠?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여기에 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질그릇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라는 그 몸 자체를 보물로 만든 게 아니라 바울의 몸은 그냥 질그릇인데 거기 안에 예수라고 하는 보물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유를 담아내는 인생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질그릇 상태로 두신 상태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보물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샬롬의 평화, 그 샬롬의 은혜가 바울을 덮어주었고,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있는데도 내가 즐거워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교회를 사람에 모으고 사람의 마음을 붙들게 하는 건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어떤 그 능력이 사도 바울 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전도하면서 일어났던 그 모든 환란을 바울이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흙과 같은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 모든 고난 가운데 그 질그릇에 부르신 그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불어주셨고, 우리를 해결시키시고, 또 우리를 깨끗한 진흙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일은요, 그 진흙을 그냥 만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이는요, 그 진흙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불가마 안에 또 넣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가끔요, 우리에게 훈련의 기간을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상하는 일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부들부들한 마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여러분, 바로왕, 그 바로왕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완강하고 딱딱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굳어져 있고 딱딱하고 하나님께 삐져 있으면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불렀지만 불순종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왕처럼 빳빳하게 서 있으면요, 또 광야 시절에 목이 뻣뻣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항하다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한 마음이 부들부들해지지 않으면, 말랑말랑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질 수 없고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비로소 깨트려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진흙에 그냥 물만 섞어서 그냥 대충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내다 파는 게 아니고요, 그 진흙을 물도 섞고 성령도 섞고 하나님의 그 재주로 여러 가지를 잘 섞어가지고요, 잘 익어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토기가 쉽게 깨어지지 않도록 두들기도 하시고 깨트리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인생이 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그릇, 내가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은으로 만들어졌느냐, 지능에 담겼느냐에 따라 인생이 다 정해졌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토기장이는 그 만들 재료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재료, 내가 금이냐, 은이냐, 흙수주냐, 그런 그릇으로 우리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은 조물주의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제 그릇을 만드시고요, 불가마를 넣어서 우리를 구우십니다. 아무리 농도에 얹어서 좋은 형태의 그릇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불가마를 통해서 굽지 않으면요, 그 그릇은 쉽게 깨집니다. 불 속에서 그 그릇의 습기와 부순종은 다 태워져야 합니다. 이제 불가마 안에 넣어졌는데 우리는 그 뜨거운 불가마 안에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난과 그 시험을 통과하며 만들어 가십니다. 불같은 그런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쉽게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그냥 잠깐 바람 불면요, 다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만들어지는 그릇들은요, 불가마를 통과해야만 강력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도 내가 전혀 문제가 없고 내 인생이 그냥 순탄하게만 하고 그냥 잘 흘러가기만 한다면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성도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불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3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할지라도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도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한 번만 빚으시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위인 중에 한 명이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이 여사는요, 의사의 실수 때문에 소경이 됩니다. 소경으로 살아갔지만 그녀는요, 찬송가를 무려 500곡이나 작곡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들 잘 아시죠? 이 찬송가 이분이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실수로 소경 장님이 되었는데 그녀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녀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잘 활용해서 무려 500곡이나 찬송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소경, 벙어리, 기머거리 3종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무려 박사학위를 3개나 획득했고요, 학위를 땄고요, 지금까지도 헬렌 켈러 하면 위대한 위인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태어났는데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이고 말도 못 보고, 이것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세상으로 기준으로 보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녀가 그 설레반 선생님을 통해서 토기장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누가 볼 때는 초라하고 정말 바람 불면 없어지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연약한, 지금 갈대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지금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고 있잖아요. 왜 이율국 선생님이 일본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신망대군을 양성해야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여기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세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세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7교회에서 가장 작은 교회였고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 선교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의 눈에는 달랐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함을 알거니와 자신은 너는 부유한 자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가장 가난한 교회인데 하나님은 네가 진짜 부자야. 도시 선교교회, 너희가 진짜 부자 교회야. 너희가 진짜 축복받은 교회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미사만 해도 감히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큰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 해림교회, 하남교회. 우리가 감히 그런 교회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눈에는요, 너희가 부자야. 너희가 잘하고 있어.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야. 하나님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망망대해에 떠있는 작은 돕대배와 같은 교회이지만, 모이는 숫자도 되지 않고 피아노 쳐줄 사람도 없고, 하지만 제대로 시설도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한번 세워보겠다고,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고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지금도 우리 박수미 형제님 말씀하지만 교회 아니었다면 아마 좌절했을 거래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지금도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많지만 우리 그 시대 사람들이 원망 없이 신앙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믿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도움도 아무도 안 주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 자립교회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감격하고 칭찬하지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사람이고요. 저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도 사람인데 왜 없겠습니까? 저라고 한데 항상 뭐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저도 기죽을 때 있고요. 저도 비참할 때가 있고요. 저도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6.25 시대에 그 전쟁을 겪었던 그 시대 사람들이 북한산에 올라가지고 상기도 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떵떵거리며 오늘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작지만 이곳에 남아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작고 미약한 교회이지만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이 지그릇을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깨어있으면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요, 단번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불가능하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왜 인간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절망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나버리면요,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생각하세요. 바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환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몸에는요,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더 강함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을 더 담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세웠고 이게 지금 제가 이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만요, 저도 수많은 교회 중에 한 명의 담임 목사일 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에 속해 있는 그냥 한 명의 목회자일 뿐입니다. 이 교회는 저도 우리 노영희 목사님처럼 은퇴하면요, 그냥 은퇴해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아직 현역의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한번 해보자,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형편에 있는 그릇이 시키자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아직 30대예요. 아직 40년 남았습니다. 아직 30년 남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든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놀라운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려청자, 유조백자, 아름다운 그릇이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다 아름다웠습니까? 그 그릇도요, 처음에는 다 우리와 같은 진흙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도요, 처음에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예정되었고 택함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그릇이 아니고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